대부분 공통적으로 입학, 그리고 취업, 결혼, 출산, 좋은 인간관계, 능력, 노후까지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의 감정, 정신, 의지 같은 것들도 앞으로 오게 될 상황에 대비해 우리는 준비합니다. 무엇인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왜 이 시대는 관심이 없고 또는 회피하고 있거나 부정하고 있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는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 누군가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의 대부분의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은 병원 관계자들만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 보니 죽음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흐름은 앞으로 우리의 죽음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보통은 나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가 다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들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렇게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일 자체는 매우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죠. 죽음, 답이 없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자세로 그냥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꿈꾸고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온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쉽게 인정하는 자세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소멸, 사라지는 것으로 아주 쉽게 정의 내립니다. 죽으면 에이, 다 사라지는 거지 라고 아주 쉽게 말을 하죠. 그렇게 어차피 죽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방향이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난 그런 인생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는 난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거야.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은 죽음을 정신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나에 대한 평가는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그때 오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돼. 이런 관점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괜찮은 사람이었어. 정말 착했어. 나름대로 아름답게 살다 갔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 결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처하고 계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정의와 태도는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살고자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근데 신앙은
내가 온전히 살 거야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한다면 내 생각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거대 흐름과 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정의와 태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죽음에 대한 정의와 태도가 많이 새롭습니까? 아니면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으로 살 거나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이미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성경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걸어 나오는 작업, 이 싸움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로 인해 나의 존재를 보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회복되며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죽음을 죄의 삭으로 말합니다. 죽음의 결과로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후 인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말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은 우리의 영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죽음은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에 있어 변질되고 망가뜨려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죽음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죽음을 쉽게 인정하거나 죽음을 아주 정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바울이 죽음을 조롱한 대목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동시에 죽음이라는 사건이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56절에서 바울은 죽음의 영향력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음의 영향력.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즉 죽음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종처럼. 이것이 죽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계속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지어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게다가 38절에 예수님은 다시 마음속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며 그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화가 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나쁜 것으로 보셨습니다. 죽음을 나쁜 것으로 보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예수님은 비통하셨어요. 화가 나셨고 분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왜요? 죽음이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죠. 죽음은 그 자체는 매우 해로운 것이에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죽음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말일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사망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자면 너무 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이 죽음을 너무너무 그냥 마땅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원래 우리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봤어요.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권세예요. 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죠.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거 없어도 되겠어? 이거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정말 이렇게 살면 망할 거야.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될 거야.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우리를 협박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셨어요.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해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단지 죽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7절입니다. 먼저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혈과 육이죠.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같이 겪으셨고,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들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위협과 유혹보다 예수님은 더 큰 위협과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크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의 어떠한 상상력으로도 그 예수님을 우린 가늠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아래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성육신만으로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혈육에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죽음.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 죽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자리를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과연 뭘 피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고통?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 무엇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세 분은 늘 함께 운행하며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할에 따라 일하셨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 입장에선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3일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선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성부 하나님과 떨어진 채 3일을 어둠 속에서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그게 정말 두려우셨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죽음의 현실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대신해서 죄의 무게와 그 모든 짐을 몸소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은 1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탄은 궁극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합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성경학자 윌리엄 레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챔피언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챔피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로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챔피언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도 모두가 다 그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챔피언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정도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챔피언으로서 이 모든 싸움을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실제적인 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개인이 혼자 맞서 싸우며
실력과 너의 힘으로 잘해봐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로 내 힘과 실력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이 믿음에 함께하여 이 일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죽음의 세력은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이 만든 형상대로 우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모든 부분에 마비를 만들고 우리를 다 제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럼 너 정말 죽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들을 다 마비시키죠. 그래서 완전히 나를 위해 살게 만들고 모든 것들은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죽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런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우리예요. 이런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겪으셔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음조차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힘을 잃고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탄은 베드로의 시대처럼 지금도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사탄이 이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18절 말씀을 보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실제적인 힘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플라벨 목사님은 이런 싸움 끝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번 그 묘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 만족할 것이다. 지식으로 더 알아야 할 것도 없고 의지로 더 힘쓸 일도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감정도 본연의 제자리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온을 누린다. 당신을 즐겁게 하는 현세의 모든 것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 당신이 유독 하나님 자신만을 온통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누리던 위안은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감질나게 부채질할 뿐이다. 어린 양은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 존 플라벨 목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하셨냐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그때를 그리며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이 문장을 쭉 읽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죽음은 우리를 위협해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린 그 과정에 아직도 있어요. 죽음은 우리 늘 위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죽음의 세력, 영향력 안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돕는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땅의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날은 신앙으로 살고자 하지만 실패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으로 행동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선 그것보다 더 클 때가 많아요. 내가 다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들을 매일같이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나오게 하시는 은혜들은 맛봐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우며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싸움이 잘 들여다보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긋지긋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의 중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심과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봐 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쉽죠. 제대로 해보십시오. 이 싸움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던 순간에 저는 이 글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났을 때 너무 큰 위로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무한한 사랑을 기대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길 계속 바래요.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누구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여기까지는 상상을 해봤어요. 무한하신 그 사랑 앞에, 무한은요 엄청 큰 겁니다. 무한하신 그 사랑 앞에 서게 됐을 땐 더 이상 지식이 필요 없다. 공부를 왜 합니까? 아는 만큼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좀 살죠. 알아야. 근데 이제는 그분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누가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이 땅에서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신앙을 붙들고 싸워가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성이죠. 완성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강 하루에도 우리를 도취시키는데 그 강의 발원지에서 마시면 얼마나 더할까. 엄청난 고백과 묵상이죠. 여기가 강 하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 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본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때부터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죽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백들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죽기 전에 뭐라도 더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 생에서 무엇을 해도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죽기 전에 뭐 좀 더 해보고 죽어야지 이 말을 멈추시고 우리의 고백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더 성도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항상 은혜를 구할 때 저의 어떤 현 주소를 보는 것부터 구합니다. 봐야 그곳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돼요. 지난날 죽음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머물면서 종노릇하며 결정하고 행동했던 날들을 반드시 묵상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음까지 이기신 그분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이란 말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죽음에 뛰어드신 그 사랑은 우리의 전부이며 그것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막을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죠. 우린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향이고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좀 비장한 마음으로 좀 진심을 다해서 좀 고백하며 좀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좋습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연습 2번 했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귀한 고백, 이 말씀을 우리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갈 길 몰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고백합시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 완전하신 그 은혜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해. 십자가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잠히 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두려움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안에 다시금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잠잠히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 속에 헤매며 우리는 갈 길을 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비추어 하나님 이 땅에서 여전히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음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제는 내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사망의 법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기반이 되어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무상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그 경험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날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소망이며 기대며, 그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주할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놀랍게 이루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겪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바라봅니다. 이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하며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라 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셔서 하나님 다시 구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삶에 펼쳐질 수많은 일들과 선택에 있어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꽃을 피우고 이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진리로 걸어가며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긋지긋하지만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할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며 붙드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487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정성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누군가는 11조로, 누군가는 건축 헌금으로, 누군가는 또 선교 헌금으로, 또 누군가는 생일 감사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이 예물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매일 두렵게 하여 이것 없이는 못 살 거야, 이것이 하나님보다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늘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생각한 우리 인생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선한 인생으로, 선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입장적인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